예수님의 비유 안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영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어떤 대상, 어떤 사건,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농사 비유법이라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만 허락이 된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있는 자는 넉넉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알으려고 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통치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갈급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모두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구속사적인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늘 그래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경륜, 계획 이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거였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을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인들을 보면은 언니맨 성경을 보면 하늘이 7층천까지도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하늘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층천은 대기권과 그리고 하늘과 우주, 하늘을 합창, 우리가 보이는 것들 전부 있잖아요. 우주까지. 이것을 1층천이라고 해요. 그럼 2층천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오감으로 보고 만져보고 느끼고 하는 오감으로 인식될 수 없는, 전혀 인식될 수 없는 초양자장이 있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곳에 우리가 그 실상을 심는 거잖아요. 양자물리학이나 뇌과학자나 이런 거 그때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심중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초양자장은 우리 생각, 우리 심중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정신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정신세계는 좀 이상해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 정신세계는 올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신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과 믿음으로
그 양자장, 장야 에너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층 천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을 통치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3층 천에 있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왕상 8장 30절을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 하늘이 3층 천 하늘인 거죠. 자, 시편 11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이 두 말씀은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죠?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랬어요. 이 셋째 하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온 거예요. 직접 만나고.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 계시가 다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그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왜 안 되는지 이런 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주기도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중에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 초양자장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나타났다. 보이는 세계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죠?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통치 안에서 생명의 그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 입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거듭난 존재가.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뜻은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둘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 초양자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세계가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예. 실체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양자 에너지 할 때 이 에너지 장이 막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막 움직인다고 사람 움직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낄 때 양자 에너지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양자 얽힘을 통해요. 같은 것끼리 얽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게 이제 심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한 그 말씀대로 실상을 이루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뜻은 여러 번 말했지만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본질, 실체, 어떤 것의 기초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본질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양자장에는 그런 것들이 만들 수 있는 것 다 있는 거예요. 기초가.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딱 말할 때 그 양자 얽힘 같은 에너지를 얽혀서 우리 심중에 확신이 확 들어오면 이미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에 대한 실체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선포하고 이루어진 걸 느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어느 날 나한테 딱 나타났어요. 네. 그것을 말하는 게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기도는 따로야. 그래서 막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 사람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은 그렇게도 들어주죠. 그렇지만 진짜 응답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받은 줄로 그러면 뭐예요? 과거잖아요. 그리고 믿으라 현재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 말씀은 조건부 종속절로 현재 시제예요.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뭘 구할지. 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통치가 안 이루어졌는데 내 생각대로 지금 하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내 현상을 보면서 의심하지 말고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해보고 느껴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심중에 심어지잖아요. 왜? 뇌와 우리 심중에 있는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단 영상 볼 건데요.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계속 상상하고 감사하고 느껴보고 막 그거를 감사하면은요. 이 뇌하고 잠재의식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현실인 줄 알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받은 줄로 믿으라. 요거는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이미.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미 그 속에 거기에 있어. 우리가 말했다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땅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당연히 믿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고. 이게 믿기가 어려워서 자꾸 그거 아직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된 것을 믿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믿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안 됐으니까 됐다고 말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자,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양자장이 있는 것이 이미 받은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실상을 내가 딱 붙드는 거지. 그거 있어. 붙드는 순간 이미 받은 것과 같다. 나는 받았어.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상상하고 느낌하고 지금 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선제적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에 가지고 와서 내 심중에 심고 그걸 상상하고 느껴보고 감사하는 거. 이거를 매일 아무리 바빠도 하셔야 돼요. 저는 아침 새벽하고 저녁 잠자기 전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붙들 때가 되면 마음의 확신이 확 들거든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어디에 한정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하고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며 느껴볼 때 마음의 확신이 정말 확 온다면 그때부터는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 이것이 진짜 에너지가 높은 기도입니다. 예. 현실에서 체험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의 심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으로 심중에서 체험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보는 그곳에서 체험하기 이전에 먼저 심중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이 문단은 미래형 시제예요. 미래형 시제. 그래서 실상을 심었다면 현실에서 실제를 심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네,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서 놀랍게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선택을 우리 혼이 선택을 자유의지에 따라서 잘 하셔야 돼요. 실상을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어떻게 실상을 안 심었는데 거두겠어요. 그죠? 이제 어린아이 신앙은 그냥 떼쓰듯이 기도하면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장을 했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아니죠. 자,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원리를 알았다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반응하시면 문제에 우리가 묶이게 돼요.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 어떤 말씀이 필요하지?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히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두려운 것부터 막 생각을 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절대 벗어나지지 않아요. 그것은 더 많은 생각으로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놓아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나는 예수님과 하나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잠잠해지고 차분해지고 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야죠. 그죠? 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그 실체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그래서 꼭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다면 무엇인데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접붙임이 된 거예요. 접붙여졌어요.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이 올라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혼자 딱 떨어져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말라버리죠. 그쵸? 예. 그래서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께 딱 접붙여져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우리 스스로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다 포기하는 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말은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같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라고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 안에.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즉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거하면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같고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죠. 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이 말씀들은 모두 영이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그분, 즉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5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은 땅에서 이루어지다와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와 같은 표현이에요. 왜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 많이 맺는다고 그랬죠. 근데 떠나서는 혼자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진다. 같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자, 즉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직접 이루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비밀을 알아봤어요. 다음 주도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또 할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 즉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 그 말씀을 이용하려는 것은 버려야 되겠죠. 그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도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공간을 제한해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말 한마디가 그곳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른 데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한 것이니까.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차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감각으로 느껴지는 걸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야 라고 그냥 믿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으신 거죠. 네. 또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아버지 저는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